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시작.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유익이 아주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혹시 청년들이나 아직 건강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 같고, 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염려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이 뭘까?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염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말로 걱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걱정이라는 말은 이 염려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걱정이라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을 걱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근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근심이라는 말을 또 보니까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것을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앞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염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가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총 몇 번 얘기하셨냐면은 6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염려는 누구에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가 없다면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듯 누구에게나 염려거리는 다가옵니다. 걱정거리가 살아가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찾아오는 염려를 피할 수 없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는 염려, 오는 근심,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염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기만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이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염려를 100만 년, 1000만 년만 해도 여러분의 키를 1cm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전혀 무익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염려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염려하면 불안, 초조, 두려움, 심지어 불면증, 소화불량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하등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고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나와가지고 살아갈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를 걷듯이 그렇게 걷게 해주셨고, 물을 주셨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고, 야곱을 책임져 주셨고, 모세와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고, 바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문제라면 역시 뭐니 해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예요.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염려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 그 염려가 그냥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의식주 문제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몸과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새가 돈을 법니까? 새가 사업을 합니까?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나 새는 먹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이 새들도 내가 먹이고 기르는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심지어 그 들풀 있죠. 그냥 아궁이에 휙 던지면 그냥 금방 확 타버리는 거. 들의 백합화,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한번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이 식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디자인을 짭니까? 이 식물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라, 명령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염려를 아예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성도, 또 뭐라 그래요? 뭐 신자, 또 뭐라 그래요? 뭐 크리스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 또는 뭐 넌크리스찬, 뭐 이런 등등 부르게 되죠.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요? 옛날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로 막 염려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중년 부인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둘러 모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 부인이 이웃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생각이 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잠시만 다녀오게 올게요. 빵과 우유만 전해주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식사를 하든 하고 가든가 아니면 무슨 하인을 보내든가 하지 뭐 이렇게 직접 가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부인은 남편의 말을 뒤로하고 종종 걸음으로 그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 순간 안에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아내와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그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자기가 집에서 챙겨온 빵과 우유를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거든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 누가 고난을 당하는데 유익이라고 합니까? 누가 고난이 오는데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 뜻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왜 병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뒤돌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니까 그 병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 병까지 치유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막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지 말고 교회 더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찬송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더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섬기고 더 봉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멋지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더 크게 회복되고 넉넉하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어떤 유학생의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이 기숙사에선 짐을 싸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학생의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나로서는 기숙사에서 나와도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내가 거처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동안 기숙사 측에선 어느덧 보름 뒤에 문을 닫겠다는 공고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석 달 되는 그 긴 방학을 위해 일단 하숙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돈으로는 2달 정도의 방세밖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친구는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방학 중 자기 집에 와 있어도 좋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렇게 남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이나 신세를 질 수는 없었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한 대로 우선 있는 돈으로 방부터 정하고 나서 이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유학생들도 고국으로 가고 또 하숙으로 속속이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기숙사는 여름인데도 사뭇 썰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방을 정하지 못했지만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디오피아 난민을 돕는데 얼마간의 성금을 내놓기로 했다는 사실이 떠올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내면 방세는 한 달치밖에 남지 않는 형편이라 나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 때문에 굶어 죽어간다는 이디오피아 난민 어린이들의 기운 없는 눈빛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이 아프리카 난민 돕기 단체의 은행 구좌에 약속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와 보니 잘 아는 교수님 한 분한테 전화를 해달라는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뜻밖에도 내게 여름방학 동안 자기 집에 와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과 그 아내가 동양의 몇 곳을 여행할 계획인데 집에 남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이 적힌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너무나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히려 찾아가서 할 때 이 일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이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염려를 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을 해드린다면은 모든 염려에 뛰어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